1절에서 21절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마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징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떼새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뜻의 뿔에서 나 구원하셨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고 그 상황은 너무나 악화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를 경험하죠. 그럴 때는 이제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경험하듯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6절에서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벌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벌레와 같이 무관심한 아주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이 벌레가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혀 그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또 7절 8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고 비축거리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는 아주 독특하게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경험했던 그 똑같은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말하더라. 마태가 이제 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경험한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저게 시편 22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로구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임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극심한 절망과 수치심,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잘못 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잘못 안 것 같고 그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 젖어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떤 목적과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마지막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또 미래는 오늘의 결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이것이 연속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단절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오히려 과거를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는 있는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과 또 과거의 나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새로워진다는 것은 과거를 보는 눈만 새롭게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을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떤 한순간에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일은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새 것이 되었다라는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인데 현재 완료형은 헬라어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속적인 상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 어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점점 더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재를 이해하는 눈도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달라지고 더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저자는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 조상들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먼저는 이제 조상들의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조상들에 대한 기억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우리에 대한 기억보다는 조상들에 대한 기억은 그 민족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공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보다도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히 더 잘못해서 그런가 해서 이런 주관적인 그 틀에 갇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객관적인 그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기억함으로써 기본적인 틀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과거의 일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조상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보다 객관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좀 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상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 보면 9절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의 문제로 돌아왔어요. 조상에게서 나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놀라운데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주님이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기억이 너에게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 어릴 때 보통 한 만 2년 이상이 되어야 그 해마가 그 발달해서 기억이 이제 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기억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 이전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젖 먹을 때 주님께서 저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기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유추해서 보니 그때도 그렇게 됐었던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자기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를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그런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던 그 과거까지 일관된 연결을 하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은 자기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가 없었고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주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 호소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호소하고 나니까 그런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11절부터 이제 18절 말씀에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이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황소와 많은 사자 같은 그런 위협이 이제 둘러싸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멀리하지 마옵소서. 또 이제 13절에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이게 사자가 와서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이 그래서 정말 사색이 되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이 우리의 삶이 물같이 쏟아져서 완전히 흔적도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말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그 다음에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밀랍이 그 비스왁스라는 겁니다. 그 꿀벌 통 안에 있는 그 왁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만 온도가 높아지면 금방 녹습니다. 아주 낮은 온도에서 녹는 특징이 있는데 그 밀랍이 그 녹는 것 같이 녹아서 어쨌다. 그 녹으면 굳어져 있을 때는 좀 하얀 빛깔, 하얗고 약간 노란 빛깔을 띠는데 녹아버리면 그냥 그 밝은 물같이 녹아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삶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진 것 같이 그렇게 됐고, 또 15절에는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 조각이라는 게 흙그릇이에요. 이후에 발달한 그 유약을 발라서 만드는 도자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흙으로 만든 흙 상태인 토기니까 그 불에다 구우면서 바짝 마르잖아요. 물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바짝 마른 그런 조각같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입 안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 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짝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내 수족, 손발을 찔렀나이다. 자, 여기도 이제 이 말씀이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자신이 그냥 뜻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표현을 썼겠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께 딱 적용되는 거죠. 그 수족, 손과 발을 찔렀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렸습니다. 이게 시편 22편의 이 모든 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난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딱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목전에서 이루어지던 일이죠. 그 속옷은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어서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병들이 나눠서 가지려면 찢어서 나눠서 가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제비 뽑기 해서 누가 당선된 사람이 갖자 이렇게 이제 정하고서 그 옷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속옷을 제비 뽑나에다가 이제 그 말씀이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절하게 다시 기도하기를,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호소합니다. 여기 이제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이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개라는 것이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돼서 그 성경의 표현이 그 부정한 것에 관련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다든지,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인가요? 개를 삼가하고 또 뭐를 삼가하라 그랬죠? 그 개를 조심하라라는 표현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선교사가 남미에 이제 어느 그 원주민 부족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성경을 이제 한 권 던져주고 갔답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선교사가 그 지역을 갔더니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믿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성경을 읽고서 그렇게 믿은 거니까 뭐가 이상한 것이 없나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동네에 개가 없대요.
개들을 삼가라 그래서 개들을 다 없앴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여기 이제 개 얘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기억, 조상들에 대한 기억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억이 없다면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 다시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마침내 그 곤경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보시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보면 시편을 그 편집한 사람이 시편 22편 뒤에 시편 23편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시편 22편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편 23편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유명한 시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차원이 다면적인 것 같아요. 처음 믿는 사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시편 22편에 있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면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아주 평생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말년에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게 바울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평생을 시초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년이 돼서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운 그때 하는 고백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정말 경험적으로 그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래서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가장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큰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가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목자가 양을 풀밭에 누일 때 아주 공손하게 얌전하게 눕히는 게 아니라 이게 라바츠라는 히브리어인데
강제로 때려 눕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 때를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병든답니다.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을 때려 눕혀야 돼요. 강제로 때려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야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목자들이 긴 막대기와 짧은 긴 지팡이와 그 막대기, 짧은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그 양들이 멀리 도망가면 이제 치고, 이게 말 안 들으면 여기 때리고, 이러면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아주 공손하게 막 이렇게 양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참 험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걸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좀 때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쉼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매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내가 때로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을 치는 것이지 양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젠 죽기 직전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죠. 그냥 평소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길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오직 목자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죠. 통과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보복하시는 방법이 원수를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원수들은 약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원수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지 그 원수를 죽이시질 않아요. 우리 마음 같으면 미워 죽겠어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도 혹시나 기회를 얻어서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기회를 얻어서 돌아올 방법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를 괴롭힌 사람이 믿고 그래도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빨리 안 죽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이 버림받은 자의 기도처럼 정말 극단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그 작은 기억의 실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점점점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지면서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때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그 버림받은 느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느낌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을까? 우리 시편의 저자처럼 기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종종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 참으로 쉽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젖이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